평안하셨어요? 오늘도 행복한 새벽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날 되시길 바라고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답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들기도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곳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에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이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총 아래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복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으려다가 실패했고 뭔가 같은 문제가 많았던 그때를 회상하고요. 2절 말씀 2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때에 장성했던 사람들, 즉 이집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계속 유리할 것이다 하면서 광야에 여기도 가지 말고 여기도 싸우지 마라라는 얘기를 쭉 했고요. 자, 오늘은 말씀 언제 뭘로 시작하죠? 몇 절? 자,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집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정말 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못하신 거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사람들 속에 박혀있던 과거의 근성들, 즉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경험들을 하나님이 지우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지우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지우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든 각자의 삶에 담겨져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각의 자유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그걸 말씀으로 바꾸질 못하셨어요. 이집트의 노예 근성 빠져나가라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싹 고쳐서 그 다음날 가나안에다가 집어넣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40년을 기다리셔요. 38년이죠. 기다려서 이집트에서 장성했던 이집트 교육을 받고 이집트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사대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집트 사람이 대단해. 그래서 그 물이 안 빠졌거든요. 계속 광야에 나와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야 이집트 때 그때 좋지 않았어? 애굽 때가 더 좋았어. 애굽 때 그 막 고깃감 앞에서 고기 잘 구워 먹었잖아 우리. 거기서 뭐 부추 마늘 이런 거 실컷 잘 먹었잖아. 그래서 뭐만 일만 생기면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귀에 대한 본능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백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뿌리 박힌 과거의 근성들, 과거의 습성들을 그거 뿌리 뽑힐 때까지, 즉 뭐예요?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저는 우리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진보적인 세상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이집트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빨리 빠져야 다음 가나안 시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 극심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저도 이렇게 주워 들었습니다. 커피숍에 가면 라떼 마시잖아요. 라떼가 뭔지 아세요? 말이래요. 호 하는, 히잉 하는 말. 그래서 그게 그림도 있더라고요. 커피 라떼를 그려놓고 이꼬르 말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게 어른들이 너무 자주 쓰는 말이라 그렇대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걸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마시는 발음이 비슷하니까 라떼 이꼴 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역시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 말이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양에서 서울로 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뭐 12년간을 제가 안양에서 서울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통학했거든요. 근데 저 이천에서 목회할 때 마장면이라는 곳에서 이천 시내까지 우리 아들이 이제 차 타고 통학을 해야 됐고 뭐 이런 때 뭐라고 피곤하다거나 뭐 투덜거리면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말이야, 어머니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그때 가방 싸서 도시락 싸서 학교 갔다 하루에 3시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이렇게 제가 타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아빠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농담하면서 웃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지금 아이들은 때로는 자가용도 타고 그랬던 시절을 제가 이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야, 우리 때는 걸어 다녔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때는 먹을 것도 못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도 못 말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경험으로 얻은 내가 내 뼛속까지 내 살 속에 꽉 박힌 그 근성들 그거를 하나님도 못 말리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하나님도 38년 기다린 이게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더 빨리 진보가 일어나고 좀 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고 한 세대가 40년으로 본다면 40년 세대를 하나 걸른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껏 홍해도 건너고 그렇게 막 고생해서 광야로 나온 그 세대는 얼마나 불쌍해요. 이집트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좋은 세상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 옛날에 그거 못 빠져서 그 물이 안 빠져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결국은 계속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이집트 시대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과거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않은 마음으로 적과 끓이 흐르는 미래적 삶을 살지 못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는데 오늘 여러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면서 암몬 족속을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암몬 족속에게 준 땅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저는 갑돌이와 갑순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 갑돌이가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23절 말씀에 보니까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이런 사람 하여튼 여러 동네들을 지나는데 어떤 동네는 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낙 자손 같았었던 보면 르바임 땅 20절 말씀 암몬 족속은 삼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백성은 아낙 자손 같 21절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보면은 암몬 사람들한테 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인족이에요. 싸움 잘하는데 하나님이 암몬 족속에게 주기로 해갖고 그렇게 마음 작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암몬 족속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국제 정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적 주권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대한민국은 일본, 중국, 미국, 정말 역사에 세계사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돼도 지금 버틸까 말까 한 민족인데 우리 너무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지형적 위치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조율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서구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의 관문이 되어 있고 그런 대륙을 통하는 관문으로서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고 통로 역할을 감당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좀 더 중국 대륙, 아시아 대륙 그리고 러시아 대륙, 중앙아시아 대륙까지 복음이 더 확산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땅 얼마나 조그만지 아십니까? 빼죽해갖고 매네요. 그러나 세계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민족, 복의 민족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복의 민족도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당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이거는 F학점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을 뺑뺑뺑뺑 돌리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훈련해야 될 게 뭐겠어요? 순종하는 법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집트에서의 내 경험, 이집트에서의 내 삶에 어떤 내가 가졌던 그런 경험들을 인해서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알았어. 그래 이집트의 그 근성 너희들이 뽑으면 광야에서 그럼 다 죽구나 가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야 되는데 보라 옛날 근성이 계속 남아있더라. 옛날에 다혈질이고 성질 부려운 사람들 계속 교회 나와도 성질 안 죽었더라. 옛날에 다른 사람 막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시기가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 보라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옛날 버를 못 버리고 계속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끌어내리고 갈등하고 늘 다투고 하고 있더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죠. 이게 성령의 역할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 것이 안 지나가. 이전 것이 안 빠져.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25절 말씀. 오늘부터 내가. 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고요. 주어는 뭐야? 내가,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현수 목사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듣고 내가 갖고 있었던 이집트 근성이 뭔지, 오늘 이 대한민국이 6.25 세대, 일제시대의 그 잔재들을 아직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 세계가 다 이미 버리고 자국의 이익,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만 여전히 6.25 때 그때의 마음들 아직도 우리가 빼지 않고 여전히 좌우의 갈등,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살아간다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땅에서 그런다면 저는 우리가 민족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걱정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미래지향적. 앞날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그 일을 이젠 이루겠다. 오늘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이집트의 근성을 빼고 새 나라와 그 새 땅, 이거 이렇게 새 나라 새 땅을 요즘 신천지 갑자기 사는데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리워하고 나가는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차게 오늘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죽고 나니 오늘 내가 너희들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너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또 대한민국에도 이런 은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기 속이지만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대책과 방역과 국민들의 협력과 사재기도 하지 않고 협조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이겨나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과거가 아닌 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시아 대륙과 중앙아시아 대륙을 향한 큰 시장이 열려 있고 꿈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섬나라 같이 비행기가 아니고서는 배가 아니고서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차로 중국 땅을 건너가고 기차로 아시아 대륙을 넘어 스페인 땅끝까지 우리가 함께 행진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룩한 민족 복음을 실어 나르고 복음을 중국 땅, 러시아 땅, 몽골 땅 어디든지 전할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 민족 쓰여지게 하옵소서. 복음 코리아 대한민국 복음을 실어나는 민족 되도록 주여 이 민족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이 민족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일상생활 속에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들 곳곳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새벽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제가 딱 새벽기도 끝나면 이 모니터를 한번 보거든요. 121명 오셨네요. 새벽기도 인원들 이제 정확하게 매일 동일한 숫자가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늘 새벽마다 함께 깨어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저에게 참 든든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새벽 이 시간 끝나면 잠깐이라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12시 정오에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단 10초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이 합쳐져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금요 기도회는 없지만 내일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새벽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승리하세요.